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하라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하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육적 족보 라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영적 족보. 영적 족보라면 구속사 족보, 예수님의 조상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구속사 족보 아담의 9대 손 라멕입니다. 여기 중심 주제가 라멕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강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육적 족보에 든 라멕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가 영육간의 지옥 가고 삶을 방주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물에 떠내려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 족보에 들었냐 육적 족보에 들었냐라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육적 족보책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혼의 족보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육적 족보에 에녹과 영적 족보에 에녹이 있는 것처럼 육적 족보에 라멕과 영적 족보에 라멕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단의 족보에 들어서 결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족보 중에 육적 족보의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4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헬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저번 시간 다 말씀드렸어요. 4장 23절에도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위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위해 손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육적 족보의 세상 족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지은 죄를 늘 자랑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육적 족보에 든 사람들은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자기 인간에 떠는 의나 내지는 자기가 지은 죄를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육적 족보에 든 라멕과 라멕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이르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늘 죄를 짓고 죄를 합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적 족보,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사람들은 문화, 문명,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 족보의 라멕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영적 족보의 라멕은 구속사 족보,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레메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레메크. 라멕, 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라멕은 강한 자. 육적
계보에 있는 이름의 남역이나 영적 계보에 있는 남역의 의미는 똑같아요. 강한 자, 육적 족보도 강한 자, 영적 족보도 강한 자, 땅의 족보도 강한 자, 하늘의 족보도 강한 자,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낳은 남역은 구속사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데 창세기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는 817세에 남역을 낳았고 남역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남역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30절에 남역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왜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럼 신약을 좀 찾아볼까요? 신약을 볼까요? 자, 신약에 누가복음 3장 36절에 나옵니다. 남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생명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 이 영적인 족보에 든 사람들은 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다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6절에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하요, 그 이상은 네멕이요, 남역입니다.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라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맨 위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든 남역, 노아요, 그 이상은 남역이요. 남역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슬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셋은 에노스는 가이난을, 마할라렐을, 그 다음에 야렛을, 에녹을, 무드셀라가 남역이 노아를, 그 다음 노아가 셈으로 또 연결되죠. 노아 방주에서 나온 아들. 그 족보가 쭉 흐르면서 계속해서 사단과 세상 권세자들이 이 족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을 시키고 세속화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이 족보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순서를 그냥 정해 놓기만 하겠습니다. 영적 족보, 남에게 아들 중에 노아의 다른 형제를 오늘 좀 우리가 알고 싶어요. 노아의 다른 형제. 자, 남액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77세가 되기까지 다른 족장들처럼 노아에 많은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우리는 연년생 1년에 한 번씩 나잖아요. 근데 777세를 살면서 노아 한 사람은 달랑 낳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석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시대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었다. 근데 내가 죽음이 두렵다. 그러니까 아담 말고 이중 아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네피림들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777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게 된. 그냥 노아의 형제들이 많았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겠죠. 수십 명, 수백 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또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777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낳은 자녀들은 분명 노아의 친형제들이에요. 남에게 낳은 아들들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속사 생명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의 형제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 남역이 노아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고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노아와 똑같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노아가 가만두었겠어요? 남에게 노아 한 사람만 교육시켰겠습니까? 여러 가정 교육을 자녀가 열이 있으면 한 명만 시키십니까? 골고루 똑같이 시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학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홍수 때 그 많던 노아의 형제들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말씀 나오죠. 노아의 형제들, 남에게 자녀들이 어디로 갔냐? 봐요.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 어디 갔어요? 다 성상교회 영적인 계부에 들리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무수히 많은 사람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물로 떠내려갔다 치더라도 노아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 때 철저하게 말씀 받고 양육 받고 복음을 들었겠죠. 다 어디 갔겠어요? 홍수 때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말씀을 듣고 복음 듣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복음을 배신하고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하다, 그래, 남에게 노아만 낫겠냐? 남의 건 구속사의 족보이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낳은 자녀들을 모태신앙들인데 가만두었겠는가? 얼마나 복음으로 언약을 확증시켜 줬을까? 다 어디 갔을까?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떠내려갔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홍수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통탄했을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떠내려가는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남에게 낳은 노아 외의 아들들은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악함을 조차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육적 족보, 각인의 우선 남의 걸 쫓아 세상에 빠져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버리고 언약이 없는 자들과 교제를 하고 불신자가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노아가 친형제인 까닭에 누구보다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냈을까요? 그런데 이걸 거부했어요. 이들은 자기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고,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의 나이롱 신자로 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 따라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 복음을 들은 불신자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로 이어진 구속사와 무두셀라 이름 속에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믿지 않으면 지구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심판에서 사는 길, 홍수를 이기는 길,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얼마나 그 남에게, 가족들에게 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구나 방주를 짓는 일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는, 이걸 방주는 사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복음에 전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언약에는 전혀 관심,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방주를 짓는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고, 또 홍수가 세상을 덮을 때 노아의 형제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의 물결에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노아의 형제 노아를 보고도, 그리고 또 아버지 라멕을 보고도. 아버지 라멕이 무드셀라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는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서 구속사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더라. 믿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요. 구원의 통로인 방주를 옆에 두고도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노아의 가족들, 교인들, 영적 족보에 든 남의 후손들 중에도 영적으로 복음이 선포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신약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속사의 족보에 들었던 그 주의 종들과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보세요. 그때 사람이라고 해서 야, 방주를 옆에 짓고 있는데 멍청해, 그것도 믿지 않아서 떠내려가고 말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불신자하고 똑같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안전지 우선순위지 하나님과 복음과 신앙은 항상 밀리죠. 우리 교인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떠난 사람 뭔 줄 아세요? 나는 안 떠나고 싶은데요, 우리 남편이 성산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간다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떠나고 싶은데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요, 나 이웃이요, 나의 선생님이요, 누구누구 때문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임하 때나 노아 홍수 전이나 형태는 다르더라도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아. 누가? 불신자는 두 번째 치고 노아의 형제들이, 모태신앙들이, 모태놈들, 교인들이 왠 줄 알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처녀 때는 교회 다니다가 애인이 생겨서, 남편이 생겨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을 언제 버린 줄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 복음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는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나는 복음을, 교회를 버리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거야. 복음을 정 때문에 버릴 거야. 아내를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친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있는 교회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 두 사람이 40절에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이 노아 형제들끼리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방주 안에, 한 사람은 방주 밖에.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언약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근심 걱정 속에 빠져서 멸망받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거야. 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도 불러, 성경도 알아. 아니 모태신앙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배웠어.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근데 결정적일 때 떠나버려요. 이런 말 자주 하죠.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한다. 그러니까 노아 때 방주를 만들고 물로 심판해서 천둥 번개, 비가 쏟아질 때도 그들을 깨닫지 못, 물로 떠내려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래. 와, 진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둔합니까, 영적으로. 어젯밤 11시 50분에 보경이 수술이 끝났으니까 4시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서 5, 6, 7, 8, 9, 11, 12, 그렇게 8시간 30분 동안을 기다렸잖아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 1시 반, 2시에 또 일어나서 또 문자를 또 확인하고. 근데 참 요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보경이 자매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홍 목사님, 서울대 가서 유명한 교수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퇴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서울대 어떤 지인이라고 연결돼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 누가 있나?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가? 그래서 거기라도 교수하고 다 연결됐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아는 분하고 연결됐으니까 가면 돼요 그래. 근데 이제 저기 어디죠? 인하대 병원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뭐 가족들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119에 실어서 서울대로 가기 위해서 119 기다리는 시간이 텀이 좀 있어.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고 이제 119 실어야 되잖아요. 실고 떠나야 되니까 나를 불러서 그 시간에 목사님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텀을 이제 이용을 해서 내 차에 이제 이 환자를 태웠잖아요. 태우고 한 1시간 가까이 차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교제 나누느라고.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울면서 그래, 얘가 목사님 목적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목적지가 분명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나 죽으면 목적지 있잖아요. 갈 데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리고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준비가 됐다. 나는 목적지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간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목적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거기서 가는 거야. 한 번은 가. 그런데 말이야, 너는 아직 젊은데 가버리면 너는 괜찮아. 근데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에서 무병장수한다고 늘 그렇게 설교해놓고 젊은 놈이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고 선포하냐? 무병이 아니고 병이 있고, 그리고 젊은 놈 이제 30대가 가버리면 그럼 너는 엄마 아빠는 어떡할 거야? 그리고 성도들은 어떡할 거야? 너를 기다리는 너 주변 사람 어떡할 건데? 응? 살아야 되겠네요? 이제는 나의 갈 그곳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 잘 끝나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 중에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홍수가 언제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가야 될 곳을 확신하고 준비하면서 목적지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중요한 이제 두 번째인데요. 구원은 아까 노아가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족들도 수백 명 있었겠죠. 그런데 무두셀라를 통하여 라멕 모든 구속사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모태신앙이든 목회자 자녀든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구원은 개개인입니다. 1대1 구원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3절 볼까요? 에스겔서.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고 그래야 돼.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라멕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도, 라멕과 노아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가족 수백 명, 수천 명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 에스겔서 이 말씀이, 이거는 캐톨릭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모든 이단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14장 찾아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은 1대1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의인도 자신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 라멕도 노아도 자신만 구원받지, 노아의 믿음으로, 욥의 믿음으로, 다니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어.
당대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다른 말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노아는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 성경에는 없다. 구약에는 아담 시대,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를 따라서 구원받는다. 이게 신천지 교리잖아요. 이게 캐톨릭 교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노아가 구원자였으면 노아 형제들 다 구원받아야지. 제가 구원자라면 우리 성산 교인들은 다 구원받아야지. 구원자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왜? 죄인이니까. 자기의 의도, 여기 나올 때 이 의를 뭐라고?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행위에 의한 노력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의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20절 보세요. 14장 다 20절 봐봐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모태신앙도 안 되고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 자녀들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산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누구만? 개인적으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는 마리아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는 마리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이야? 부모는 자녀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자녀 역시 믿음으로 부모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시대마다 시대별 구원자는 이단이고 잘못됐다. 거짓교리다. 자신의 의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구원자가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왜? 죄인이 아니니까. 노아 역시 자기 자신만 구원받았다 그래. 욥도 자기 자신만 구원받았다 그래. 라멕도 자기 자신만, 아담도 자기 자신만. 모든 이단들을, 거짓 교리들을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에서 다 기록해 놨어.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교인들이 많은 목사를 둔대. 고 목사, 김 목사, 이 목사, 저 목사. 연주해서 구원자 찾아다니는 거야. 아버지 라멕이나 형제 노아의 믿음으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느 때가 됐든 세상에 빠진 사람은 돌아오지를 못하고 나멕 같은 그 위대한 경건한 하나님의 종인 아버지가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참 신기하죠. 노아의 친형제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즉 창세기 3장 15절이나 22절이나 무드셀라가 죽으면 물로 이 우주를 심판할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심판받지 않으면 빨리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이 메시지를 후숙게 여겼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방주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영적 족보에 들었던 남에게, 구속사의 족보에 들었던 남에게, 가인의 족보에, 육적 족보에 들었던 사람들,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잖아요. 전부 다 문화와 문명과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들었어. 왜? 괴물이 되기 전까지는 더 들었겠지. 중2 되기 전까지는. 왜? 자기 이성,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이런 애들이 이성이 딱 생기고 자기 주관이 딱 생기면 종교는 자유와 그런 남의 쪽, 육적 남의 쪽으로 가버려. 우리 교회들도요, 고등학교 때 잘 믿다가 대학이나 청년이 돼버리면 여지없이 돌아섭니다. 내 신앙은 내 신앙,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돌아섭니다. 교인들이 시험에 들면은 꼭 중2 청소년 괴물처럼 바뀌어.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일단 딱 머릿속에 뭐가 처박혀버리면 안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나갈 수 있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 우리도 다른 교회들 오는데 우리도 갈 수 있지. 그러나 절대로 담임 목사 10년, 20년 동안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말 안 해.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갈 수 있는 거지. 누가 개야. 쇠사슬로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하루쯤 탁 떠나버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오랫동안 구속의 복음을 들어도, 즉 영적 족보, 구속사의 족보에 남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 탁 이런 방법 없이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참 신비스러워. 결정적일 때 아빠가 나 피곤하니까 나 가출해야 되겠어. 그냥 나가버려. 세 번째, 영적 계보의 남획을 좀 볼까요? 영적 계보의 남획. 영적 계보에 들어와 있는 남획은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자가 아니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 자가 아니야. 그리고 구원도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간 삶도 예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남에게는 말은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육적 계보에 든 남에게는 구원도 뭘로?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런데 영적 계보, 구속사의 계보에 든 이 남에게는요, 예수님의 강함으로 강해지는, 나는 약하니까 주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육적 계보에 든 남획과 영적 계보의 남획이 이렇게 달라요.
이 구속사의 족보에 든 라멕은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 강해진 자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이죠. 라멕은 약한 인간이지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진짜 중요하지. 육적 라멕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해. 그런데 영적 라멕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고 삶의 구원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든 라멕입니다, 이게. 그런데 구속사의 족보 라멕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약한 존재로 왔어요.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서 얼마나 약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한테 하나님이 죽었어. 얼마나 약했으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재림하셔.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했어. 주님은 하나님 때문에 강해졌었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구원받는 것도 삶도 강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속사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라멕으로 이어진 우리들의 신앙이지. 첫째, 라멕은 약한데 누구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신앙 고백했던 사람. 그럼 누구 주님 필요해? 구원도 삶도. 그런데 누구로 상징한다?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한테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강함 되셔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구원도 삶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직업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이상 나온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 아닙니까? 당시에 세상적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그렇게 기뻐함으로 우리는 너는 참 약해 사람이 벨벳이 없어. 그럼 열받아가지고 내가 뭐 화가 치밀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함을 자랑했어.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 하나님의 사람은 약함을 자랑을 해. 왜? 주님이 필요하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하려고. 제가 군수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청빙받아서 곰산에서 목회는 중앙대에 나온 청년이 하나가 말씀을 구원론을 전하는 중에 목사님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 믿어져서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막 감격하면서 간증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그렇게 안 믿다가 그렇게 이성적이고 똑똑한 놈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때문에 믿어졌어요. 그래. 어떻게 나 때문에 믿어져 구원을 받아 그랬더니 목사님은 전도사님 무식하잖아요. 나보다 공부도 덜하고 덜 똑똑한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론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지혜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검정고시 출신인데 이런 복음을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복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멍청해도 사람이 구원을 받아. 기분은 좀 껄딱지근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 상처가 됐는지 하나님 영광을 받았는지 아무튼 지금도 이게 속에서 안 사라져. 이게 그러다가 총신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따고 막 이렇게 해서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거야. 목사님, 학교 어디 나왔어? 신학교에서. 총신 나왔는데 그랬더니 어쩐지 다르더라 그래. 이야, 진짜 이게 우리 인간이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합니까? 수치스럽고 괴롭고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워요?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건 남의 후손이 아니야. 예수님의 구속의 후손이 아니야. 남의 약함을 자랑해서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든 사람 한결같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걸 수치라고 생각지 않았어. 여기 나오잖아요. 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 사람은 종합병원이야.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간질병 걸렸잖아, 이 사람은요. 그 눈병까지 있어가지고 설교 좀 하면은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주치의로 따라다녀. 왜? 설교하다 간질로 쓰러져 버리니까. 그 설교한 적에 눈곱이 이렇게 흘러내려. 눈 잘 안 보여. 하나님 고쳐주세요. 목회자가 이렇게 병 때문에 힘들어하면 되겠으면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고 다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약하게 하는 것이 왠 줄 아냐? 나의 능력을 너에게 머물게 하려고 그래. 내 능력으로 목회하고,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능력으로 사업하고, 내 능력으로 세상에 살고, 내 힘으로 살게 하려고 너 약하게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님 없이 지혜롭습니까? 주님 없이 지식이 많습니까? 주님 없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남에게 후손이 아니고 육적 남에게 후손들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세상을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삶은 기가 막히게. 그런데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없는데 세상에 물질, 명예, 권세 있는 자를 부유하게 해주는 영적인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사람을 부유하게 할 줄 알아서. 우리 큰사이한테 내가 오늘 나한테 문자가 왔어. 아버님, 지금 그 축구선수, 저번에는 이동국 그 축구선수랑 같이 있고 막 번역하고 있고, 막 오늘은 또 문자, 이동국 와이프랑 지금 사업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이야, 인생을, 사업을 돈의 목적을 두지 마. 사람 만나도 돈의 목적을 두지 마라. 이동국이 됐든 이동국 부인 됐든 영혼으로 봐라. 그 아까운 시간에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지. 그들의 강함 때문에 네 약함이 초라하냐? 쪽팔려 부끄러워? 내가 오늘 교수 셋을 만났는데 아주 똑똑하더라고.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교제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간직자님 전했더니 한 분 교수님은 남편이 교육감으로 나와요. 세종시에서 국민힘으로 나오는데, 목사님 성산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나 6월까지는 부부밖에 선거 유세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6월 달까지는 교회에 안 나오거나 왔다 갔다도 이해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선거 끝나면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한 분은 캐톨릭이야. 또 한 분은 무신론자야. 근데 계속 얘기 대화 중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넘어가서 10,000명 목표로 전도를 해서 5,000명은 내가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캐톨릭 다니신 분은 기성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우리 주변의 만남은 우연히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함 때문에 강한 세속적인 능력을,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말 한마디 못 섞고 돈 버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수십 명씩 수백 명이 왔다가 한 명도 전도를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큰사이한테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을 영혼으로 봐라. 전도의 대상으로 봤으면 좋겠다. 아멘. 알겠습니다. 답이 왔더라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할 일이 세상에 쌓였구나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불신자보다 더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기뻐하고, 가난해, 세상적으로 참 빈곤해. 그러나 사람을 부유케 해주는 사람들,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천하를 가진 자로다. 이게 영적 구속사의 족보이던 남에게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충분히 보복하고 이길 수 있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남에게 믿음과 노아의 믿음과 구속사의 족보이던 그리스도인들이죠. 영적 계보에 들어간 남에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평생을 주님을 따랐죠. 시편 20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 하늘에서
응답하리로다. 남획은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힘과 권능자, 그렇죠. 우리도 남획처럼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강함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자.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 핍박받는 일, 상대를 제압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리라. 하나님이 안 높여줄 것 같으니까 두려워. 내가 교회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속사 족보 남획은요, 부친인 무두셀라보다 유일하게 5년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입니다. 아버지보다 5년 먼저 죽었어. 이 사람이 참 신기하죠. 무두셀레 아들이 남획이잖아요. 아버지보다 먼저 5년 먼저. 노아의 아버지 남획의 나이가 59세 때까지 아담의 나이는 930세입니다. 그러니까 남획이 59살 때 아담은 930세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노아의 아버지 남획은요, 아담과 함께 같은 세상에서 59년을 살았어. 대단하죠. 태초의 사람. 59년 동안 아담을 통하여, 무두셀라를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 신앙 전수가 이어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59년이다. 시간들이.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남의 59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면서 아담이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단다. 이게 빠라 창조부터 시작해서 야차드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전 영원전에 속사람을 창조했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했단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너를 어떻게 만든 줄 아냐? 나를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 흙으로 나를 창조했단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동시에 이 땅에 산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고 심판받고 저주받다가 영원히 지옥 간단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분이 오셔서 죄도 저주도 사망도 사단도 이기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3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속사를 쫙 전했겠죠. 최초의 사람이 최초의 메시지를 받고 제1의 원인자가 말씀을 전해줬으니 남에게 어땠을까요? 59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그런데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남획은 126년 후 노아를 낳았습니다. 남획은 노아에게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들려줬겠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남에게 통하여 철저하게 교육을 노아가 받았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일대 구속사의 족보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세상의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 조금만 볼까요? 그럼 창세기 6장 보게요. 우리 인간이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1대 언약의 백성이, 복음의 자녀가 떠나게 되면, 일대가 가버리면 얼마나 무섭게 진리가 무너져 버리는지. 6장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없는 세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딸들이 아름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하고 결혼 시작해서 왜? 세상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려.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 이는 그들의 육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사자버려 창세기 3장 21절에 사라졌어요. 그들은 난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구속의 언약을 믿는 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단이 지배해 버렸습니다. 보암죽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아담이 사단한테 꾀임받아서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에 빠진 것처럼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이어줬는데 언약의 제1대가 떠나고 나니까 이대는 다시 사단의 밥이 돼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남역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메시아 구속사의 족보이던 창세기 6장 8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리를 아담을 통하여 무드셀라를 통하여 라멕을 통하여 노아가 신앙의 전술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노아에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가 비로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를 택해서 인류를 심판할 계획을 어느 날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 쓸어버릴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방주를 만들 구체적인 설계도를 사역기를 또 알려줬어요. 6장 14절로 22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근데 방주를 누구 지었냐? 세 사람이 지었습니다. 리더 세 사람이 무드셀라, 라멕, 노아 같은 시대.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구속사의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언약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아담은 사망이 온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는 방주 진 사람으로 노아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노아가 혼자가 어떻게 다 지어? 그리고 홍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라멕을 무드셀라보다 먼저 5년 전에 데리고 가. 왜 데려갔을까요? 심판에 네 가족들이 물로 심판받아서 더 떠내려고 저주받은 것을 못 보게 하려고. 너 보지 마.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냥 가자. 데려가 버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얼마나 남ек을 사랑하셨을까? 노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사랑했을 거예요. 가자. 그 노아에게 다 위임하자. 너는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5년 후에 남에게 육족 족보에 든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믿지 않았던 노아의 형제 자매들 다 몰로 떠내려갔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데려가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남역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해서 구원받고요, 강함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도 강함 되신 주님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고, 삶도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힘으로, 나의 힘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족보의 남역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남역은 평생을 주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섬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언약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역은요, 777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7의 숫자적 의미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의미는요, 남역의 삶 자체가 완전하게 구원받고 완전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았구나. 777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들도 남역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살면 안 된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생명의 족보에 들들어 오직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구원의 복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역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 약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통해서 강해지고,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약한데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멋지고 큰 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족보, 육족 계보에 든 남역은 자신의 능력과 의로 구원받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홍수 심판 때 육족 족보 남역과 남에게 신앙과 문화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지만, 아담의 족보, 영적 계보, 구속사의 후손인 남역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홍수 심판에서 해방받아 영원한 주님 품으로 안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도 세상 사람처럼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세상의 영광 받지 않냐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음을 전수하는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산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족보를 들고 해서 구속사의 족보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남에게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의 영향력에 미혹되고 유혹당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인이라는 무늬는 있지만 실상은 없는, 본질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영적 족보에 든 남에게 자녀 노아의 형제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다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일 없도록 주여 알곡을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고 육신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 내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복 누릴 수 있도록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777 완전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 완전한 권, 완전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산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육신적으로 의지할 데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가진 거, 배운 거, 물질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강함 되시는 주님이 필요하고, 강함 되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의 약함이 주님으로 인해 강함되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